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예, 336장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근전 선교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박근전 선교사님의 설교와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선교사님 외에도 김평육 선교사님, 강일홍 선교사님, 김준겸 선교사님, 선명수 선교사님,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뽑히게 하시고 속히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또 갈등이 해결되고 그 외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나라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박근전 선교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보고와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근전 선교사님 그 외에도 아프리카 중부에서 사역하시는 김평육 선교사님, 르완다에서 선교하시는
강희롱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김준겸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명수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탈북인 선교, 또 KMC 선교, 아버지 하나님 등등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선교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질로 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물질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선교 현장에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이익이나 당략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할 지도자를 주님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속히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갈등이 해결되며 국방, 외교 등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이때를 아버지 하나님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주님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한 가지 아버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위대한 교사 바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교사는 일방적으로 제자에게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교사는 말로써 가르치기 전에 행실로서 의롭고 선하게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직접 행실로 보여줍니다. 본문에도 보면 위대한 교사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온당치 못한 가르침과 생활 태도를 경계시킨 후에 참 교사로 일생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가르침과 생활이 일치가 되는 그야말로 언행일치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은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세상을 살아온 과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온갖 고생을 하고 애를 쓴 천신만고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11절 앞에 부분을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 박해를 받은 것, 고난을 당한 것, 그래서 인내한 것 등등이 나오죠. 바울이 단순히 지식만을 전수하는 그리스도 교사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단순히 지식만을 전도하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수하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한 한편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기 위해 온몸으로 부딪힌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엄청난 고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누가는 복음 전파 역정 가운데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기록했고 또 바울 자신도 몇몇 서신에서 자신의 고난을 기록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고 또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고 감옥에 갇혔고 등등 그런 고난 당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의 공포를 두려움 없이 맞이한 바울에게서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의 증인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내가가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런 일을 겪었던 것을 네가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증인이라는 거죠. 고난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증언이 자기 도취적인 그러한 고백에서 나온 것이 아님은 당당히 수신자 디모데에게 동의를 구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입증이 됩니다. 네가 보고 알았다. 여기서 이러한 바울의 증거를 디모데는 줄곧 바울의 뒤를 따르고 바울을 일생의 스승으로 삼아서 복음 전파와 목회 사역의 생애를 바침으로써 동의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증인이라는 것을 동의한 겁니다. 바울이 일생을 바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면 디모데는 착실한 목회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디모데가 바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바울의 생애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그처럼 험난한 목회의 길을 순순히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 증인이 되었고 거기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의 뒤를 따라서 그러한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바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디모데의 생애를 통해서 바울이 펼친 주장의 신실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삶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신앙으로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승리합니다. 11절의 끝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부터 읽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앞에 10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가 증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인간의 의지를 위축시키고 처음 품었던 꿈과 소망을 축소시킴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고난이 닥쳐오면 의지가 약해지죠. 그리고 고난이 닥쳐오면 처음에 품었던 꿈이라든지 이런 소망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고난이 그렇게 되죠. 고난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예외적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오히려 의지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복음을 세계로 전파해야 되겠다는 처음의 뜻을 온전히 관철시켰으며 최종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이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것에서 보면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고난에서 승리하였고 디모데가 증인이 되었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 있으며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바로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많은 역경, 고난, 바울은 그러니까는 말로만 가르친 교사가 아니라 스스로 온 몸으로 가르친 언행일치의 삶으로 가르친 교사고, 그것을 증언한 증인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또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핍박을 받지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를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로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언행이 경건해지지만 그 경건이 생활 속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밖을 떠나면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삶. 그러나 바울은 일생을 예수에게 매여 살았습니다. 철저히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었고 신앙과 삶이 모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과 삶이 모순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모시고 살 때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주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핍박받는 삶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예수 한 가족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게 된다.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불성실한 생활 태도나 이율배반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의 생활 태도가 불의하고 경건치 못한 세상과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이 세상에 핍박을 불러온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은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철저히 예수 안에 거할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으나 핍박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공급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할 때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나 경건하게 살 때 우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에게도 또 그 경건하게 살 때에 오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런 핍박을 다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라. 경건한 삶을 살 때 핍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